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이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랜만에 이 가을비가 촉촉히 적시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배 처소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과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사서 보기도 하고 자료들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김정준 만수 김정준 박사님의 이 시편 명상책을 구하고 싶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게 대한기독교서에서 5권짜리로 납권이 돼가지고 시편이 5권이거든요. 이렇게 딱 해놓은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어렵게 구했다가 제 아는 친한 형님 목사님한테, 그때 전도사님인데,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담겨서 이 5권이 다 모으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선물로 주는 바람에 제가 그 책을 그 이후로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진주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갔다가 만수 김정준의 시편 명상이 중로 서점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절판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이렇게 서점들 가면서 찾아보게 돼도 거의 책이 없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5권을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시편 명상을 아주 정주리 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진주에는 정말 숨은 보석들이 많구나. 진주의 기독교 서점에 이런 책이 아직도 숨어 있었다니. 정말 저는 오늘 책을 발견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편과 관련해서 김정준 신학자의 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 책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서 어렵게 그 내용을 서문을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만수 김정준 박사님은 고난과 경건의 삶의 신학자다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신학계 특히 구약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30세부터 폐결핵을 앓으셨는데 폐결핵과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이렇게 사투하시면서 그의 고난 가운데서 이 시편을 읽고 또 그 삶이 자기의 삶을 관통해서 시를 적다 보니까 이 한국적 정서와 개인적인 삶의 고백이 묻어나서 이 책이 그래서 귀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준 박사님의 시편의 서문을 이 책을 이렇게 구입한 기념으로 그 20년 만에 찾아낸 이분의 책이라 제가 그 서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우리 영혼의 책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책이 아니라 밤낮으로 묵상해야 할 책입니다. 묵상할 책만이 아니라 노래해야 할 책입니다. 혼자서도 부르고 여러 사람이 합창으로 부르고 또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서 부를 노래입니다. 광막한 광야, 외로운 길손으로도 부르고 외로운 감방에 앉아 나와 하나님과 세상과 역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노래입니다. 북을 치면서 부르고 나팔 소리를 울리며 부르고 통기타를 치고 부를 노래입니다. 울면서도 부를 노래요. 땀을 흘리면서도 부를 노래입니다. 승리의 순간이나 실패의 순간에도
부를 노래입니다. 억울해도 부르고 천대를 받았어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아도,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아도 부를 노래입니다. 사방에 옮겨쌈을 당한 위기에서도 부를 노래요. 죽음을 눈앞에 보고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칼빈은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 만물에 가득 찬 그의 영광, 인간 역사를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권위와 지혜를 노래한 책입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책입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만수 김정준 박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한 편 한 편 나누고 또 시편의 노래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이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93편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이 이제 4권까지 끝이 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 되게 되는데 여호와의 통치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93편은 이러한 여호와의 통치의 첫 번째 시편으로서 가장 간결하고도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햇빛과 바람이 씨름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꼭 더 붙잡습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세게 옷을 붙잡고 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다가 막 덥게 나오니까 이 나그네는 그냥 자기 옷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가죠. 그래서 이 햇빛이 내게에서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힘이라는 것은요, 내리누르기보다는 내려놓을 때, 과시하기보다는 은밀할 때 흡입력이 큽니다. 이 탄소 강도에서 가장 센 것을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강력한 게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뭘로 깎고 가공을 해야 됩니까? 다른 거에 다 깨지는데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전에 어른들은요, 물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깎습니다. 낙수물에 바위돌이 이렇게 패이고 바위를 뚫는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물을 고압으로 해가지고 물로 가지고 가장 부드러운 물을 가지고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이제 같은 강도의 다이아몬드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요, 위협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적시는 가랑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뜰에도 햇살을 비추어 주십니다. 악인의 뜰에도 햇살을 비출 뿐만 아니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악인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상을 보면요, 아합이 참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가지고 온갖 악담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피가 이렇게 쏟아져서 개가 그것을 핥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줄 아느냐. 그의 악행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악담을 해대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를 해가지고요,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한테. 이 아합을 보느냐. 이 아합이 내 앞에 경비할 줄 아네. 내가 아합의 시대에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죠.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추스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긍휼하심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피의 성이죠. 그야말로 세상의 제국을 확장하면서 온갖 나라를 수탈하고 약탈하면서 피로 세운 제국의 심장부가 니느웨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3일 길을 외쳐야 될 그 넓은 성읍을요. 요나가 이 하루만 가서 외치고 그냥 그만둡니다. 외치는 말도 별거 없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해서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집에 있는 이 나귀들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짐승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시고요. 이미 지금 작정하고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지만 그들이 겸비하니까 내리기로 작정했던 그 심판을 거두어내십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나는 심포가 나가지고 왜 하나님 심판을 한다고 약속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선포까지 했는데 재앙이 없습니까? 이는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이 넝쿨이 사라졌어도 네가 막 햇빛에 온건해서 죽기를 구하는데 하물며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수십만의 아이들이 있고 육축과 생명들도 많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은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권위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띠시고 견고하게 다스리시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믿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권위를 입으실 뿐 아니라 세계를 굳건히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이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자연과학자들도 상당한 놀라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를 연구하고 세계 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질서도요, 이 신호가 그렇게 깜빡이고 다 잡아놔도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자동차가 돌발 행동이 일어나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거대한 우주가 자기 궤도를 통해 돌고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어긋남이 없어요. 계절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일정하게 돌아가. 어떻게 이게 다 우연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그 우주의 질서를 경탄하면서요. 그냥 우연히 지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참 이거 너무 오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과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물질과 이렇게 보면서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을 공부하고 파고 더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도리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비록 그걸 증명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그 우주의 질서가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세요. 이 알파와 오메가, 그죠? 우리로 같으면 가나다의 이 기업부터 히업까지 알파부터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카파, 람다 이렇게 쭉 가면 오메가까지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영원 속에 담겨진 짧은 시간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십니다. 이제 3절과 4절에는요 큰 물이 나와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이 물이 상징하는 이 구약의 모습은요, 혼돈이에요. 측량이 안 되고 무질서를 상징할 때 이 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요, 궁창과 물이라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에 보이는 것조차도 그분의 질서 속에 다 우리는 계산을 못하지만 다 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도 보면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도 내려간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다. 저 무질서에 보이는 그 물의 파도와 큰 물과 그것들도 경계를 정하셔서 네 여기까지 써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도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없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고를 만들고 그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무질서해 보이는 것들도 다 다스리시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혼돈과 공허의 땅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어떤 무질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우레소리도 결코 주님의 말씀의 우레소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혼돈의 물과 무질서한 폭풍 앞에서도 겁먹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전에서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자어로 이렇게 이 구약 성경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던 오경실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왕도 정치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정의와 질서 가운데 행하시는 인자의 하나님을 왕도 정치에 비유했고요. 힘과 광란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은 패도 정치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덕으로 다스리셔서 세상을 평온케 하지만 이 세상의 권력은 힘과 공포로 권력을 유지해가고 있죠. 현대 사회를 표현할 때에 이렇게 감시사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펜타곤이라는 어떤 이 감옥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벤담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수를 위한 다수의 행복을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 감옥조차도 이렇게 뭔가 질서가 지워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다가 감시자는 이렇게 수용자들 다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감시자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 곳에 딱 중앙 집중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글을 적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있고 개인의 동선과 뭐 카톡 했던 것까지 때로 필요하면 자기도 모르고 잊어버렸던 이야기들까지 어딘가 정보가 다 수집이 돼가지고요. 구글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몇 년 전에 당신이 찍은 사진이라면서 다 올려요. 내가 이런 사진을 찍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디지털된 시대는 굉장한 감시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어떤 정보나 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패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인자하심과 그분의 덕으로 다 통치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이 다 놓여져 있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고난과 힘든 일들조차도 하나님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시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한기를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의 질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의 스토리까지도 그 한 개인의 인생의 여정까지도 다 관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5절처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성육신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결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담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친히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홀로 계시면서 초월자로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영혼의 밑바닥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그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다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 이 저녁 그 주님의 통치와 그 주권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